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우연찮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닐진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어쩌다가 우연찮게 드려진 일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 앞에서 먼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저 그렇게 한 날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이유와 핑곗거리와 합당한 거리들을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변명하겠나이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여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뜻과 힘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내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새기고 말뚝을 박아 절대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 곳으로 돌아간 자들처럼 그렇게 원래 합당하지 않은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중심과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회복되어 나무를 준비하여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시대의 등불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뭐 노래도 있어요. 그죠? 예, 좀 불러보셨지요? 정말 어쩜 그렇게 성경적인지. 가사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 제목 자체가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 예,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전쟁터에서 밀리니까 이겨보려고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자기의 진영으로 싸움터로 갖다가 옮겨놨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뭔가 작용할 듯 했는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더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5장과 6장을 오늘 같이 봐야 되는데 5장, 6장으로 넘어오면서 5장, 6장 한 장인데 그 사이에 언약궤는 어디로 넘어가 버렸죠?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거잖아요. 남의 나라에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한 일이 발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갖다 놨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존경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여기는 거죠?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누구 취급을 하는 거죠? 다곤 신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죠? 여러 신 중에 하나. 여러분 요즘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게
예수만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의 개념이에요. 그게 다곤신전 사상이에요. 똑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던,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정말 짜증났잖아요. 그죠? 짜증 너무 냈어요. 그걸 기껏 실어다 놨는데 전혀 힘을 못 쓰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언약궤가 아무런 힘도 못 쓰다가 어디를 들어가 버리니까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 거기서부터 막 역사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수도 없이 하나님이, 언약궤는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수도 없이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온 언약궤는 그 나라 그 백성 사이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가 남의 나라 블레셋 땅에 탁 들어가니까 거기 가가지고선 그 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뭐 하시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예, 저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아니 왜 이럴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힘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정답을 찾아냈어요. 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성호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정확하게, 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언약궤라고 그러지만 궁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강력한 파워를 막 발휘를 하셨을까? 여기 있을 때 발휘를 했으면 언약궤도 안 뺏겼고 지지도 않았고 그렇잖아요. 창피는 창피대로 다 당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다 보고 부서질 대로 다 부서지고는 언약궤는 또 뺏기고, 근데 가가지고는 거기 가가지고는 거기서 그제서야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뭔 감정이 있는 겁니까? 모노카 심정에 그런 역사를 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솔직히 우리 마음도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좀 역사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랬는데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선 가가지고 또 그러는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답이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요? 기분 나쁘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아니 여기서는 역사하지도 않았어요. 거기 가서 막 두드려 부시고 난리도 아니야. 막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블레셋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뭐 이렇게 막 입이 막 움직여요. 답은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저도 놀랐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는데, 요 구약 성경의 이제 역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 역사 끝 한번 볼까요? 역사의 끝. 맨 마지막 역사. 역사의 이야기로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구약의 문을 닫는 누구죠? 옆에 있는 애들도 대답을 하네요. 말라기 가보세요. 여러분 말라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제 학식이라든지 제 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목회적 경험을 가지고 이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건가? 그리고 그럼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뭔가? 그 마음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뭘 볼 수밖에 없죠?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그 마음은 뭔가? 말라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다정스럽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지만 아닌 거는 아닌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으신 거지요? 경고도 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1장 5절을 보세요. 와우! 확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땐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어떤 분이라는 거지요? 크신 분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그 내용대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디서도 크시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크니까 그렇지요. 이스라엘은 안에서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 바깥에서도. 그러면 사무엘상 6장을 정확하게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요? 이스라엘에게도 또 블레셋에게도 강하시고 크시고 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착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뭐라고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는 모양이구나. 나중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죄다? 죄송합니다. 지 멋대로 생각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블레셋에게도 변함이 없으신 기준이에요. 기준.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기준과 원칙이다. 여러분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얘기 가끔 하죠. 군대에 있을 때 기준 잡았던, 훈련병 시절 때 기준 잡았던 제 동기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왜냐면 지가 기준 해놓고 무리가 움직이니까 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왜 혼난지 아시죠? 넌 인마 기준이야. 천지가 개벽을 해도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다른 놈들이 너를 따라다니게 만드는 게 네가 기준이라고. 하나님은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도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근데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에게나 블레셋에게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크시다. 원칙이다.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제가 왜 기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에는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공부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두 가지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 말하자면 철학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는 헤브라이즘적인 사고방식. 그건 뭐냐 하면 성경적 사고방식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두 가지 뭐라고요? 너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좀 헷갈리시면 쉽게 철학적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오늘 기준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번 본문을 해석을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기준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헬라적, 철학적 사고방식은 여기서 뭘 간파를 해내느냐 하면 헬라와 블레셋 둘 중에 어떤 놈이 더 나은 놈이냐, 또 얼마나 더 나은 놈이냐,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얼마나 더 나쁘냐, 요걸 따진다니까요. 뭐가요? 철학적인 사고방식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들보단 낫지, 그래도 우리는 쟤들보단 낫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헬라적인 사고방식,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다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나는 그래도 그보단 낫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도 니들보다는 우리가 나아. 그러나 성경적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이 중심이라 그랬죠? 하나님 입장에서 봅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나 똑같아.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나는 크고 나 밖에는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야. 이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걸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적인 왜 성경이요? 히브리인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이 틀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오늘 눈에 보이는 구조물로 이야기하면 뭐죠? 눈에 보이는 언약궤예요. 그러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과 후를 보셔야 돼요.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요. 그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후에는요? 블레셋이에요. 맞아요. 기준이 언약궤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앞부분에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엉망진창이 소개됐어요. 그렇죠? 뒤에는 그럼 누구의 엉망진창이 소개가 될까요? 블레셋의 엉망진창이.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라고 여러분. 좀 제가 근거가 그거 목사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고요.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키아즘이라고 그래요. 키아즘. 그럼 키가 뭔지 아시죠? 키. 헬라어 알파벳의 키. 크리스토스 할 때 우리는 X라고 하는데 그게 헬라어 알파벳은 키라 그래요. 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 가보면 나무로 만든 데 가보면 PX 보셨죠? 죄송합니다. 이걸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맨날 성도들이 보고 PX 이랬는데도 그걸 못 가르쳐줘가지고선 맨날 그걸 보고 PX라 그래요. 그게 PX가 아니라 키로라고 불러요. 키로. 그 가운데 이렇게 피처럼 생긴 게 그게 로예요. 리을 발음 나는 헬라어 알파벳에.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두 글자인 키로를 따가지고 거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으로요. 그때 바로 그 키가 X가 키라고 불러요. 헬라어 알파벳. 그런데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 잘 보세요. X.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좌우. 위, 아래로 나누기지. 요게 바로 키아즘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을 기록을 할 때 기준을 중심으로 그 전과 그 후가 이렇게 대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좀 열심히 보시고 좀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걸 발견을 해내요. 중심을 기준으로 앞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심은 언약궤의 하나님인데 앞에 이스라엘 이야기, 뒤에 블레셋 얘기니까 어떤 놈이 더 나쁘냐가 아니라 중심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똑같은 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더 나쁜 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똑같으니까 다 그놈이구나가 아니라 꼭 그렇게 또 헬라적으로 사고방식을 해요. 그러니까 저놈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또 헬라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놈이나 똑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그놈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막 땀이 나요. 이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려니까 제가 땀이 납니다. 등줄기에서도 땀이 나고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잘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 저를 쳐다보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에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과 뒤에 블레셋의 패역함. 이상하다. 뒤에 블레셋의 패역함은 글쎄 그들 일방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의 패역함이 어떻게 나와 있나? 아니요. 똑같아요. 이게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뭡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이제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이게 뭐예요? 예, 그래도 여러분은 조종기라고 이야기.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요거가 한 쌍인 자동차가 지금 사무실 안에 있어요. 어떻게 불러내 볼까요? 예? 자. 근데 이게 지금 아무리 제가 움직여도 지금 움직이지를 않네요. 저 안에 있는데. 소리도 들리고 그럴 텐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언약궤를 기준으로 앞에 누가 소개가 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이 짓이에요. 언약궤 갖다 놓고 뭐 한다는 거죠? 지들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배터리가 없나? 뭔 얘기예요? 내가 헌금을 적게 했나? 내가 헌신을 약하게 했나?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 리모컨을 버리든지, 예, 차를 바꾸든지. 이게 그들의 패역함이에요. 보이십니까? 이 리모컨 여러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외투 안자락에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다 리모컨 하나씩 가지고 있다니까요. 무슨 리모컨이요? 기도의 리모컨. 예? 헌금의 리모컨. 헌신의 리모컨. 예?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했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내심 뭔 마음이 들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내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거 아니냐? 이게 리모컨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꿈쩍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문제야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앞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런 패역함일 뿐만 아니라 도대체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잘 보세요. 언약궤가 그러다가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제 블레셋 얘기 조금 이따 할 테니까요. 블레셋 땅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돌아온 땅에서 오늘 말씀에 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6장 19절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됐는지. 6장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언약궤를. 예? 언약궤를 어떻게 한 거예요? 뚜껑을 저는 여기서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나?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조정이 안 됐으니까 배터리가 있나 없나? 예, 뜯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뚜껑을 탁 여는 순간 어떻게 돼버린 거죠? 여기 이제 오만이라는 글자에 가로가 쳐져 있는데 번역상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70명이라고만 일단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건 긴가민가해서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역사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해서 이건 좀 혹시 잘못 좀 숫자를 기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 가로치고 70명. 그래서 적어도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70명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행동을 보니까 개선되지 않았어요.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언약궤를 기준으로 전 이스라엘 후 블레셋이 다 뭐하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여기서도 동일하고 크고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의 심각성 여러분 얘기 드렸어요. 아닌 듯하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닫아버리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눈 하나 끔찍 안 하시고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다 리모컨 가지고 하나님 조정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발하고 발칙한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들을 수 있다는 식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리모컨 신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블레셋의 문제를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 사람들이요. 5장의 내용이죠.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스돗으로 들어갑니다. 아스돗이라는 동네로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곤의 신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드소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어떻게 했어요? 독한 종기 재앙, 막 살이 골마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이런 전염병이 창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죠? 8절에 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버리죠?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역시 가드에 옮겨간 언약궤가 또 역시나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엄청난 고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또다시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옮길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다 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옮기고 또 옮기고 결국은 원래 있던 데로 갔다가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블레셋의 심각성 중에 첫 번째. 힘들면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바꾸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중심이 뭐라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눈에 보이게 뭘로 지금 나와 있죠? 언약궤예요. 따라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뭘 계속 옮겨놓은 겁니까? 기준을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 기준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 언약궤예요. 그럼 누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내가 움직여야지요. 내가. 어디로요? 그 중심인 언약궤를 향해서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김성호 목사가 말씀만 얘기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저걸 못 옮기거든요. 저걸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중심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직장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면 바꾸거나 힘들면 옮기는 거예요. 짜증나면 바꾸고 짜증나면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심으로 모이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찾으시는 게가 왜 개척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건 옮긴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남의 얘기 듣지 마세요. 밖에서 얘기하는 거 자꾸 듣지 마세요. 옮긴 게 아닙니다.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바깥에서는 뭐 이상한 얘기가 자꾸 도는 것 같고 남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블레셋 같은 존재들이 계속 와서 어떻게 하려는 거죠? 또 옮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이게 기준인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의 심각한 문제성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중심으로 뭐 있느냐? 아니면 또 자기가 멀어지거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옮겨 놓느냐가 반드시 또 드러납니다. 이거 제가 말씀 때마다 경험한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와, 이런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알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블레셋에게도 그렇고 이런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이제는 정리가 되네요. 뭐라고요? 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일이 펑펑 터지고 여러분이 정말 감당 안 되는 일이 펑펑 터질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앞에 그냥 서시면 돼요. 그럼 드러납니다. 아, 그러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언약궤 앞에서 아무 능력도 힘도 안 쓰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게 드러났죠? 리모컨 신앙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게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가보니까 언약궤 앞에 블레셋이 턱 드러났는데 어떤 신앙이라는 게 드러났죠? 신앙도 아니죠. 그들의 문제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렵거나 힘들다 하면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다가는 인생 거덜날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 살다가는 박살날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 따라가다가는 가만히 보니까 내 은행의 통장에 잔고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은행을 바꾸든지 교회를 바꾸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안 되면 내가 그냥 떠나가 버리든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언약궤 중심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언약궤 전후라고 하지만 언약궤 앞에 이스라엘과 언약궤 뒤에 블레셋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선 아유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나 뒤에 나와 있는 블레셋의 모든 문제가 다 누구한테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블레셋의 문제가 뭘까요? 9절입니다. 6장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기가 막히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고통스러운 일, 이 이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빨리 좀 극복해야 되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취한 방법은 뭐라고요? 이런 일이 터질 때 뭐라고 얘기하면 쉽죠?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살다 보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야 라고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뭔요? 제일 많이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냥 어쩌다가 생긴 거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문제는요, 자기에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쩌다 생긴 일이고 당연히 남들에게도 생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두 번씩 겪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렇게 우연이라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우연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룻기 2장 3절에도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한 그 우연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우연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룻기 2장 3절에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룻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을 때는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사람이 보면 우연인 것 같은데 뒤에서 누가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작용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들어간 것 같은데 누가 그 밭에다 갖다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 보니까 알 수가 없는데 우연인 것처럼 보였는데 뒤에 보니까 누가 거기다 갖다 놨다. 이게 그 우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거 구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구분 못하셔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과 중심 이게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구분을 못한다는 게 이게 우리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낼 수 있기 위해서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우연이라고 치고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꾸 우연이고 그냥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생긴 일 적당히 그렇게 치부해서 넘어가지 마세요. 또 너무 얽매여가지고선 다리 다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머리 아픈 것까지 야 내가 뭘 잘못했는가 여러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느낌상으로도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에이 별거 아니고 그러다가 또 낫겠지 내지는 이건 어쩌다 한번 일은 일이고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늘 가능성이 있는 일이야 라고 넘어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돼버리는 순간 블레셋 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힘들면 아니다 싶으면 너무너무 고달프면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걸 치워버리는 거죠.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제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그냥 우연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의 문제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기준을 중심으로 앞에 이스라엘의 무슨 신앙이요? 리모컨 신앙과 뒤에 블레셋의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는 신앙과 아니면 그냥 다 갈아치우고 바꿔버리고 옮겨다니는 신앙. 이 두 개가 양쪽이 다 뭐 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준에서 보면 똑같다. 그런데 어떤 게 더 나쁘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게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히브리어 성경 구조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준을 중심으로 양쪽을 다 나눠봤습니다. 살펴봤어요. 그죠? 블레셋의 문제도 살펴봤고 이스라엘의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할 거예요. 정리합니다. 기준 세웠죠? 기준 앞에는 누구죠? 이스라엘. 기준 뒤에는 누가 따라왔죠? 블레셋이요. 그러나 둘이 다 똑같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둘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 기준으로, 언약궤를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정리할게요. 자, 인류의 죄악은요, 경중이나 심각한 상황이나 상태를 따질 수 없이 다 누구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 비교하시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나마 좀 나은 행동이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헌신하고 있지. 사실이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꺼리로 삼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기준 잡아야 된다고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기준 잡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따라서 절대로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절대 대답을 하시지
안 왔어요. 이유는 뭘까요? 예, 정답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너의 리모컨에 의해 조종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블레셋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옮긴다거나 나를 바꿔버린다거나 니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심으로 그렇죠. 너희들이 모이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길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로 모이는 이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 분명한 개념을 안다면 모이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앞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블레셋이 오류를 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연이라고 넘어가지 마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끌어다 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느냐? 블레셋에게 왜 그런 일이 발생된 겁니까? 예, 그들이 옮겨가지 말고 네가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옮기지 말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되는 거죠. 그걸 깨달으려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이 정확하게 간파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정리된 다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중심, 언약궤 중심으로 앞뒤 이야기가 다 이렇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명확한 존재. 이스라엘 되려 하나님께 그 바람과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과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정확히 얘기됐고요. 블레셋은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이거 하나님 앞에 붙박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블레셋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다 거덜날 것 같으니 아예 옮겨버리자 해서 넘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인가요? 블레셋에게? 정리됐잖아요. 증명됐죠? 벳세메스로 그냥 그 소가 젖대놓은 송아지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간다면 어떻게 됐다라는 걸로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겠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은? 예, 그냥 가게 둔 거예요. 그게 그냥 가게 두면 안 되죠? 붙잡아야죠. 붙잡아서 여기다가 그냥 중심 삼든지 아니면 블레셋이 다 그거 따라 가든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의 운명. 그래서 블레셋은 아직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이름만 남아있죠? 팔레스타인. 그게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 하나가 더 누가 나았느냐? 아니죠. 그거 얘기하면 또 큰일 나는 거죠. 둘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처럼 어떤 때는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중심 잡고 떠나지 말고 모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조종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다 이걸로 정리하시면 쉽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앞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때 신앙 앞에 블레셋을 치셨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떠나시든지 치시든지가 됐어요. 왜요? 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당했어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면 그만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도 어쩌다가 그냥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될 모든 일들은 그냥 적당히 내지는 대충 내지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 중심되는 삶,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기준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절대 우연이라 여기지 않고 필연으로 룻과 같이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 기준이 계속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중심과 우선순위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블레셋적인 요소, 이스라엘적인 요소는 싹 정리했습니다. 기준 잡고 앞뒤로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준을 향해 모이시고 기준을 향해 가시면 됩니다. 그걸 우선순위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리모컨 신앙과 블레셋의 그 하나님 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신앙과 우연으로 여기는 그런 불손한 신앙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 기준 삼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